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안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되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물질로 이 없음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물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냥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도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뭐냐면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사실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3,000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믿는 자들의 삶이 이 물질에 대하는 그들의 행동이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물질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것을 논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눔과 교제와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그냥 3,000명이 믿었다가 아니고 그러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함께 그들의 한 행실과 예배와 그들의 어떠한 성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모든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저 과부도 돌봤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돌보고, 가진 자들은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자들은 부족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채워줌을 받고,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물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안목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발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랬죠. 모든 교회는 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다른 말로는 내세적인 신앙, 내세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올 세상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운데서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예수천당이잖아요. 예수천당. 다 알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한, 사실 이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되게 큰 울림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 말을 들으면 막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막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뭔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은요, 사실은 내세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삽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천당을 갑니다라는 것이죠.
불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이것은 내세적인 신앙인데 이것은 지금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대하여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나중에 있을 어떤 상급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냥 나중에 올 천국에 대하여서의 어떤 상급으로서의 가게 될 그 나라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가는 그 방향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땅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나는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땅만 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정말로 그냥 그곳에 내 방향성을 두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세적인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왔던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모양은 사실 실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올 세상에서만 가치 있게 되어질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목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은요, 끝이라는 말인데 그 끝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는 끝이 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끝이 나고 올 세상에 대한 그 가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 천당,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된 가치와 관심과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서 똑같이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사실. 그들에겐 이 세상이 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쩌면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도 세상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고 세상이 보아도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니들은 그럼 대체 뭐냐? 말로는 그냥 예수 천당이라고 떠들면서 왜 너네들은 또 우리와 똑같이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건데? 라고밖에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에 그냥 매여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방향성을 두고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다음에 올 그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은요, 특별히 이런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또한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 말씀 이제 읽지는 않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사실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냥 끝이 아니었고 그때는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재림 사이에서 이 교회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 교회의 삶을, 이 교회는 언제까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 이 말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의 어떤 완전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 상급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고난과 함께 준비되고 있다라고는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를 약속받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교회인 것이죠.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오심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교회는 또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들은 바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성격이고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이 모습만 보아도 교회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안에서 이 교회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그냥 그들의 어떠한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믿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다가 야 이게 앉혀놓고서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종말론적인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올 세상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들이 함께 정말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치와 그 영원한 것을 정말 영원한 것으로 삼고 사모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그냥 누구가 더 잘나고 덜 나고가 아니고 그냥 누가 더 부하고 누가 더 천하고가 아니고 그냥 다 동일한 그 은혜 안에서 아니면 그 은혜 안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원리로 삼고 그 훈련 안에서 그러한 결실들을 맺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선교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안 띄었죠? 네, 원래 제가 이걸 했었는데, 네. 왜 물질이 기준일까요? 네, 왜 물질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뭔가 공산주의 같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의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사실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눔 안에는 가장 핵심이 있거든요. 공산주의에는 같지 않은 더 깊은 핵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물질이 초대교회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에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의 핵심을 또 이 종말론적인 성격의 핵심을 바로 여기에 돈에 물질에 두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이다
뿌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돈은 실제로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배고플 때 먹어서 배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이렇게 붙여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돈은 뭔가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이렇게 내 주변에 깔고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졌을 때 돈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반면에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돈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사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 그건 돈이 있고 없고에 돈이 많은 자가 돈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돈이 정말 없는 자도요,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난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린 다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로 돈이 없잖아요, 우리. 혹시 모르죠? 나중에 또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걸 가장 잘 알거든요. 네.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돈이랑 되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외적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저조차도, 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시험을 받고, 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많이 일희일비하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조차도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해. 야,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네. 돈이 있으면은, 그렇죠. 내 발밑에 누구든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돈만 있으면 사실 뭐 어떠한 교회의 직분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분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냥 멋있는 이렇게 선교지에 교회 짓고 막 이렇게 갖고 되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예, 되게 떵떵거리면서 되게 뭔가 한국에서는 되게 추앙받고 선교지에서도 되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선교사. 예. 음. 사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돈이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아요. 네. 네. 방금 그전 거를 똑같이 말한다면 돈이 있는 것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후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조차도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후퇴를 주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실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나올 거예요. 예. 물론 부자의 연약함과 가난한 자의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이 부자의 요 말씀은 어, 뒤에 다시 한번 더 다룰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이죠. 어, 어,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주는 유혹으로부터 그냥 싸우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오는 그런 물질의 돈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그런 돈에 대한 내 안에서의 그러한 싸움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삶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증명해냈던 것이죠. 끊임없이 증명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없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탐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들을 또한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리와 그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되게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구제를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없는 중에서 이렇게 두 랩 돈을 내는 거죠. 정말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봐도요.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후원을 해주세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 정말 선교사로서 그 상황 때마다 선교사로서 잘 살아야겠구나. 네.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네. 되게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제가 부끄러워지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고, 한편으로는 깨어있게 돼요. 네. 그리고 또한 그게 성도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구제의 모습일 수 있겠다. 네. 사실 제가 그것에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 사역들을 했었던 것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그냥 뭔가 있어야지만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냥 가진 것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떼어서 잡기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같지 않은 자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어떠한 작은 것들로 정말 큰 산을 이루게 하시고 큰 사역들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이 본문에 나왔던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자다. 우리는 그러한 자다.
우리는 그런 자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그 증명을 그냥 그들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묻어져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그냥 묻어져 나왔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물질에 대한 안목은 그냥 한 가지의 비유로 말하면 군대의 장교와 사병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로 있고 사병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교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사병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뭔가 장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해서 나중에 다 장교가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장교로서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사병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뭔가 나중에 사병만 같은 어떠한 사람으로서만 살아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또 장교와 사병이 배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군대 장교는 사병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장교의 입장에서 사병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병은 사병의 입장에서 장교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장교로서 가져야 할 어떠한 책임감, 그 장교로서의 어떠한 필요성을 배우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는 장교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사병과 같이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 안에 사실 제가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한 자와 천한 자, 가난한 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늘 그것을 배우는 거죠. 가난한 자로서의 이 사병으로서의 그 부르심 안에서 장교의 됨됨이를 배우고 장교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사병의 됨됨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병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장교와 같은 또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떠한 부함과 또한 천함과 부함과 빈함과 귀함과 천함, 뭔가 그러한 상태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내세적인 신앙 안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안목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 안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의 그 좁은 시야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이후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물질을 또 이 처지를 우리의 어떠한 자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세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부자들과 빈자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약점을 이야기할 건데요. 약점만 이야기할 겁니다. 부자들이 갖는 약점입니다. 부자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남들에게 겸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굽실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굽실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들 중에 이렇게 굽실굽실거리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네. 아니죠.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혹시 몰라요. 네. 우리 중에 가장 부자가, 네. 부자일 수 있어요. 네. 부자란, 그냥 그 부자라는 그 이름과 권세만으로 사실상 이 세상의 지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전부터 뭔가 가난에서의 해방의 역사, 그리고 뭔가 부자 하면은 뭔가 이 부정한 이 정치 세력과 뭔가 이런 대기업 결탁, 예, 막 해서 정말 돈을 막 이렇게 불이하게 모은 자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자를 향해서 우리는 다 반감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성경까지도 증언하죠. 부자는 낙타보다, 낙타가 바늘기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부자는 나쁜 놈들이야. 예. 뭔가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부자는 부자라는 이름만으로 일반인들의 욕과 비난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것이 부자들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책임이죠. 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것을 사실 항상 그 가진 것에 대하여서 사용을 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뭔가 애플워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예.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진짜예요. 원래는 뭔가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가하나? 네. 뭔가 이렇게 막 가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뭐 어서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뭔가 이 긍휼과 이것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행해야 할 덕이죠. 내가 가진 자들라면 이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조심해서 그냥 마음껏 누리지 않는 그것 또한 저는 가진 자들이 갖지 않는 자들을 향한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그냥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예.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말 겸손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예. 막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것들을 막 정말 막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거죠. 필요한 곳에 나누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임경자매님 집을 갔었는데 임경자매님 집 앞에 보면은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먹을 걸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네. 그거 누가 솔직히 알아주겠어요. 뭐 택배 기사님들이 뭐 일일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글을 남기겠어요. 뭘 하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사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자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렇게 재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예, 정말 존경스럽고, 사실 그분들을 보면 되게 제 믿음이 되게 연약해 보이고,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좋은 음식도 몰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몰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덕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부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 권세가, 이 지위가, 이 재정이, 이 물질이,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다. 이 체력조차도, 이 건강조차도 영원하게 그렇게 지속되는 신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알맞은 곳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까 그 불완전한 우리의 상태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고난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상태로 주신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것이죠. 어, 어, 어. 그냥 그것에서 그냥 거저 얻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없이, 이러한 가치관이 없이, 이러한 안목이 없이 그저 부자가 된 자들은 얼마나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한 자들이 낮아지기 힘들고, 얼마나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얕보고 돕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잘난 맛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이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자들을 하지만 그들이 막 거들먹거리는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진 것이 원래 저런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될 태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과 같이 가진 자들의 어떠한 마음과 같이 그냥 그들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저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결국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부자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마치 초대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저 사람이 아직 그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또한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그것 안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또한 비난자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될 뿐인데 이렇게 나를 괄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약점은 누군가를 쉽게 핥힌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일도 핥히고 매우 평범한 일에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한번 긁고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밤낮으로 불평하고 투정하고 항상 표정은 어둡고 물고 뜯고 뭔가 그런 온갖 열등감 안에서 반발심으로 사람들을 밀어내죠. 하지만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질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큰 범위 안에서의 가난함으로 또한 보셔야 됩니다. 없는 것들은 원래 저래 라고 또한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이 원래 저래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들은 원래 저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실패 안에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아직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어리구나, 약하구나 라고 안타까워 해야 되는 것이죠. 긍휼함으로 그를 돕고 그를 보살펴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것 혹은 그냥 물질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 빈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바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는 있다, 없다, 혹은 잘났다, 못났다라는 기준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의 기준은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준 자나 없어서 있는 자의 것을 받은 자나 누구 하나가 더 낫고 누구 하나가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없어진 사람들이죠.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문제가 됐을 수 있고 이 문 밖에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장소, 훈련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방향으로서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나머지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훈련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순간 혹은 내 마음 안으로 가지고 온 순간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또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그곳에서 내려와서 너가 이렇게 멀쩡하게 되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아까 부한자들이 부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책임을 갖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어떠한 미움과 증오심을 받는 것처럼 영원과 진리를 가진 자들을 진리를 받은 자들이 미움을 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뭔가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안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안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 모든 교회가 그것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하여서 핍박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잘못하여서 핍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요, 교회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으로든 핍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죠. 그것 안에서 사실 교회는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리고 네, 그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한 것이 아니었네요. 네.
여기 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빈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기준과 분별이죠.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거저 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평가를 받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결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더 고급스러운 연필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사실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지장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위와 신분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으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며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으며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밖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가치관으로 있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불만과 불평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왜 나는 이렇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의 한국 교회는 왜 이래? 사실 이런저런 평가들과 이런저런 가치관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손해. 그냥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나 혹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뭔가 그 유익이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냥 그 유지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실패자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자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쓸데없고 소모되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동지가 되며 영적인 문제의 경쟁자가 되고 영적인 문제에서 주고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